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직분자 결단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동현교회 직분자 그리고 봉사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요즘에 저희 눈이 오면서 교회에 오시다가 또 넘어지시는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눈길을 조심하시고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지켜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이제 머무르죠. 그 광야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싸웠는가 말씀에 보니까 르비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르비딤이 과연 어떤 장소인가 하면 바로 이 17장 앞에 1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자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두지 왜 괜히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던 이 불평의 장소, 불신의 장소, 그리고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함께 무너져 내렸던 자리가 바로 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세의 또 지도력으로 간신히 이제 넘긴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엇이 닥쳐왔어요? 전쟁이 지금 닥쳐온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준비를 철저히 해도 사실은 이기기 어려운 게 사실 전쟁인데 준비는커녕 내부의 갈등으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서 전쟁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전쟁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어디였냐면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군대가 벌이고 있는 이 들판에서의 전쟁. 두 번째는 모세와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섰던 영적 전쟁의 자리, 산 위가 바로 그 장소였어요. 여호수아의 전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실제 전투에 이제 가담하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고 칼을 들고 피를 흘리며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싸움이죠. 성과가 보이고 결과가 드러나 보이고 눈에 띄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직접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들었습니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죠. 이 손에 들린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의 열재앙 때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 들렸던 지팡이, 반석을 칠 때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이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아말렉이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지금 칼과 무기의 날카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모세의 손에
지금 달려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팔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파오기 시작해요. 쑤셔옵니다.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어떻게 되는 거죠? 자꾸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면 어김없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아말렉이 전쟁에서 막 이기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모세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연약한 사람인 거죠. 그는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 역시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말렉이 강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전쟁에 능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신앙의 길은 참 고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승리로 그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성도들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이 서 있던 그 르비딤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늘도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도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전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쟁이라고 했죠. 성과가 보이고 결과가 드러나고 눈에 띄는 사역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자리들, 주일 예배의 사역들, 교육부서 사역들, 찬양과 안내와 방송과 행정, 봉사와 섬김의 현장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역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곳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도 있습니다. 그 사역을 기도로 지원하며 그 영적 지도자들의 팔을 붙들고 서서 지원하는 진짜 영적인 전쟁들. 그런데 그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의 날카로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바꾸자면 우리 직분자와 봉사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말렉이 강해서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모세의 팔이 피곤한 게 문제입니다. 지난 2025년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일으켰고 사역을 세우며 함께 지어져 왔습니다. 참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보람되고 기뻤던 순간들도 많았고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죄송한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사역들이 있었어요.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오래 방치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일들을 숨가쁘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 예배도 만들었고 어와나 사역을 도입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도 도입해보고 직분자 피택도 하고 홈페이지, 주보 교체, 부흥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바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 전쟁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싸움을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늘 봉사자가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3역, 4역을 감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40년 이상 낡아져서 수리가 필요한 건물, 낡은 시설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이 때로는 버겁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순간들마다 이런 생각들이 다들 드셨을 거예요. 목사님, 그 사역이 지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겁니까? 목사님, 그거 꼭 그 시간에 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시간엔 안 됩니까? 목사님, 그거 지금 말고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담임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목회적 사역을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에 지도자로서 어쩔 수 없이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들에서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과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계속 의심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100번, 1000번 곱씹으면서 고민했던 사역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전쟁인데 어느새 제 팔이 무거워져 오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생겨지고 의심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전쟁은 계속 바꾸어 가고 다듬어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계속 이루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이 르비딤의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고 영적 태도의 전쟁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르비딤 전쟁에서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연약함을 떠받쳐 주었던 동역자들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에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런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누가 그 사역을 떠받치는 거예요? 직분이 떠받치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이 그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과 어려움을 우리가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가서 손을 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해 보이나요?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머뭇거릴 여유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교회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이 시대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감각과 전력을 다해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력을 다해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처럼 이익을 추구하며 예측되는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밑빠진 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초인적인 체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대신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그를 쉬게 하고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루 종일 그 손을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한 사람의 영웅 서사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혼자 감당하는 전쟁이 아니다. 내 일은 언제나 공동체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그 직분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은 자리가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직분은 붙드는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더러운 곳에 손을 담가야 됩니다. 때로는 내 지체가 어려울 때에는 여러분 팔을 걷고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비교와 판단은 조금 그만두고 대신 여러분, 연약한 팔을 서로 붙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를 위한 충성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충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이 어떻게 결론되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쟁은 우리의 가진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순종의 손 위에 있고, 또 때로는 그 지도자, 또 옆에 있는 리더, 내 지체의 손이 피곤해 내려올 때 옆에서 한쪽 붙들어주는 동역자들의 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